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계시록 10장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일곱 나팔 계시 중간에 삽입된 막간 계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이요 앞선 일곱 인재앙 중간에 삽입된 막간 계시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막간 계시의 의미는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 모든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최후 승리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과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자, 이 10장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요, 이 나팔 계시는 일곱 인재앙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팔 경고의 메시지 성격을 띠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경고하시고 나팔을 불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성격을 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이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먹고 가서 예언하라, 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자, 그러면 이 막간 계시에 이어지는 11장 결론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깨닫고 뭘 결단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새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천사로부터 긴 갈대 하나를 받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성전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제사 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문맥상 이 지시를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측량해야 할 세 가지는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성전,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겠죠. 제단은 하나님 앞에 분향 제단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제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약의 성전 안에 모여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임, 예배자들을 가리켜서 이 성전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자들을 다 그 수까지 측량하라고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장면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바깥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 바깥은 이방인에게 내어줬대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이 성전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 측량에 담긴 예수님의 뜻은요, 여러분, 이 성전 측량은 에스겔서 40장과 48장 속에 이어지는 내용을 연관 지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성전 측량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교회, 참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고 그 참교회와 참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측량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일일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이 측량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날이 갈수록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기를 지난 이후에 신앙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신앙인의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 상황을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같습니다. 앞서 우리 양용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성문교회도요, 이런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그 길을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참교회,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해석을 해보면요, 이 교회가 선 위기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까, 사람들을 불러 모을까, 사람들에게 흥미를 제공할까, 사람들을 교회에 재미를 붙이게 할까, 이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를 붙잡기 위해서 갖은 생각, 갖은 고안, 갖은 시스템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총동원 전도축제 같은 걸 기억하실까요? 행복축제 같은 이런 전도축제 하면은요, 경품을 내걸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자전거, 전도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거 상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죠. 그런데요, 그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분들도 생기지만 그 전도 축제 날이 끝나고 난 다음 날 썰물처럼 그냥 빠져나가는 게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혹,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까?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숫자가 어떻게 하면 더 늘어날까? 이런 데에 함몰된 나머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을 교회에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도매급으로 다 나쁘다라고 제가 선포하는 것 아니에요. 있어야죠. 시대 변화에 발 맞춰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이 측량줄로 보호하시겠대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검하고 제일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측량줄 가운데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행복한 동행이 이어지고 있는 교회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교회가 어떤 시험과 미혹 앞에서도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종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때때로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편안할 줄 알았는데, 질병의 문제가 갑자기 닥쳐오고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서 눈물 흘려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 세상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물며 들풀도 들의 꽃도 하늘을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소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허언이 없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따금씩 너무나도 자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측량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측량줄 바깥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성전 문만, 성전 뜰만 밟고 나갈 뿐,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내버려둬라. 그들은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을 매일매일 세우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는 그런 부단한 그런 정진이, 노력이, 수고가, 애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의 심령을 주님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측량줄 안에 들어감을 통해. 자, 그런데 1절 말씀 말미에 보시면은요, 성전 바깥 뜰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종말의 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적그리스도와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헷갈리는 미혹, 각종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이 그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42달로요 1260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적그리스도들은,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참 깨닫기가 어려운 시대고요, 각종 이단의 세력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것인가에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각종 전도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미혹하고 그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의 방법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한 3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7장을 그렇게 가르치면서요, 14만 4천을 물리적인 숫자로 받아들입니다. 그 14만 4천, 2만인을 믿고 2만인을 신뢰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14만 4천은 어떤 숫자라고요? 유대인의 수비학, 그러니까 숫자로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수비학으로 나타난 상징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제자, 그래서 많은 숫자, 충만한 숫자 곱해져 갖고 14만 4천.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친다네요. 여기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성경 공부에서 시험도 본대요. 탈락하면 14만 4천에서 탈락했다가 다음번에 시험 잘 보면 또 14만 4천에 들어갔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42달이라는 기간이 등장하죠. 1260일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260일, 3년 반, 42달 다 동일한 숫자인데요, 이 숫자는 어떻게 신천지가 해석할지 묻고 싶어요. 14만 4천이 물리적인 숫자라면은 이미 이만희가 온 지 42달이 지난지, 42달이 뭡니까? 420달이 지난지도 한참 지났는데 왜 심판이 안 오느냐고 묻고 싶어요. 자기 편의대로 어떤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42달은요 1260일은요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장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성전 바깥마당 그냥 두라, 저 세상 세력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 작정하신 종말과 환난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지나면 반드시 그 기간은 끝나게 된다는 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각종 이단과 세상의 세력들에게 미혹을 받을 것이지만, 유혹받게 될 것이지만, 그 기간도 곧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과 영광이 있으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측량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똑바로 트고 각성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단의 세력, 미혹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건강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건강함을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요청의 메시지라는 점. 자, 두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두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증인 역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도요, 이 이단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요 미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올 때 나타날 그런 선지자, 어떤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만희가 두 증인이 아니에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이 뭐라고 증거하는지를 살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요 스가랴서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구약시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촛대는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여러분 뭘 상징했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이 상징하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릴 참 그리스도인과 참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두 증인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언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종말의 때에 우리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참 그리스도인과 참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교회와 참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라고요?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메시지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참교회와 참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교회가 자기 교회의 세를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떡 먹고 잔치하고 즐겁다 희희낙락하는 교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담아서 출석하기에는 편한 교회가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 이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측량줄 안에 들지 못하는 그런 심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 여러분 여기에만 머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대,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 너무 감사하죠, 너무 행복하죠, 마음 편안하다. 여러분 여기에만 그치시면은요, 마지막 때 이 측량줄 안에 벗어나서 황망스러운 두려운 일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 못해요, 나 안 할래요, 세상 욕망에 휩쓸려서 세상 일이 바빠요, 나 이거는 나중에 할래요. 여러분 이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교회와 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5절로 6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5절로 6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시려면요, 구약을 좀 잘 읽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구약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바로 어떤 장면을, 어떤 인물들을 떠올리게 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인물들,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세요?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시킬 때 그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각종 재앙을 땅에 내리게 해서 이 바로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했죠. 엘리야는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권능, 그런 능력이 참 증인,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참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절이 바로 이 5절로 6절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의 입맛에 맞는 말씀,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우리 입맛에 있으면 좀 뱉어버리는 그런 선택적인 수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두 증인의 특징은 이어지는 말씀까지 함께 읽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증인된 모습을 요청하고 계시나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마지막 때에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권능을 주신대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7절로 8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두 적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이 말씀까지 함께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권능을 주신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신난다.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막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안 되던 일도 막 되어지고 막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떨어지고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대. 이야 너무 멋지지 않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석하시면은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요만큼밖에 이해 못하시는 겁니다.
두 증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졌대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에 권세의 칼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 힘을, 칼을 막 휘두르는 것, 여러분,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힘이 있다라고 저 사람에게 마구 갑질을 하고, 내가 조금 위에 상대적인 우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상대를 얕잡고 깔보고,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 이런 태도는요, 그리스도의 태도, 참된 증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은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죽는 자입니다. 어떻게 죽죠? 내 안에 욕망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 능력을 막 휘두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나는 분을 표출하고 싶지만 그 분냄을 꾹꾹 참아 누르고 예수님처럼 화해와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혈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갑니까? 밉지만 그 미워하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죽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섬기고 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측량줄 안에 들어갈, 하나님이 인정하실 참 증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죽었던 경험을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셨나요?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계실 줄로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는데요, 목사님, 아직도 제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예,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내가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지만 제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 부어줘서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각오와 결단과 기도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축제를 맞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마지막 때 참 증인, 참 그리스도인으로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영혼권의 방법일까요?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차 대접해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 애씀과 노력. 저분은 그래도 이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네. 저분이라면 저분을 따라서 한번 교회 나가볼 만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래.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된 삶의 방식 아닐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분내고 싶고 미워하고 내 탐욕,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 모든 욕망을 죽이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 여러분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몸을 담아서 교적의 이름을 올리고 아침에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듣기 싫고 재미없고 졸린 설교지만 목사의 설교 30분을 참아내는 것, 여러분 이 정도는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건 그닥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이 계시록 11장 말미 후반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 11장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세요. 자, 하나님이 뭘 기록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증인된 삶, 네가 참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기를 원하냐?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너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고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 쉽지 않아, 얘들아. 그냥 건성건성 믿는 건 괜찮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힘들고 어려워, 고난이 닥칠 거야.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죽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대요. 그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던진대요. 그 시체를 수습도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자기네들끼리 잘했다 서로 선물을 나누어 가진대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깎아, 그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예수 믿는다고 맨날 어렵게 살더니 결국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꼴로 죽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그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뭘 통해서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 21장, 22장에 나타나는 이 땅의 모든 심판과 재앙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장면을 오늘 계시록 11장에서도 얼핏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경은 기록을 하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에 살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시험 속에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깔깔대면서 조롱해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마치면은요, 저도 예수 안 믿을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바라보면서 비웃으면서 깔깔댈 터지만 3일 반 만에 부활한답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와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보았던 천상의 예배의 장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땅에 남아서 우리를 조롱하고 짓밟던 그 적그리스도인들이 놀래서 하나님께 그제서야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대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도 좀 데리고 가세요. 제가 잘못했. 그제서야 회개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보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이르도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7천 명 또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유대인의 숫자에서 7은 완전한 숫자, 1000은 많다, 충만하다, 꽉 찼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7천 명은요, 숫자 7천이 아니에요. 이것도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다 죽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이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면 고난 받아야 된다? 이게 좀 머리로는 알겠는데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좀 마음도 편안하고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모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이 있죠.
뭘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자녀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겁니다. 자녀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이 부모들의 이 땅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지 마. 편하게 살아.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가게 하나 차려줄 테니까 너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여러분, 이게 자녀를 진짜 위하는 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좀 그 시기를 견뎌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가 미워서? 아니잖아요. 이 잠시간의 고난을 통과해야 더 큰 영광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 마음도 아파요. 잠 못 자고 공부하는 거,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원으로 학교로 전전긍긍하는 거, 부모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요. 하지만 그 과정을 옆에서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걸 아실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곧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텐데, 예수 믿는 영광만 취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사명, 고난은 나 싫다고, 나 힘들어요, 나 바빠요, 나 피곤해요, 안 할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곧 황망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될 텐데, 너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거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야. 너희가 고난도 당해야 되는데 이 고난의 목적은 너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해야 그 아름다운 영광에 너희가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고난을 통과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축제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될까요? 여러분, 때로는 상처받거든요. 거절당하거든요. 마음이 다치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내해야 할 고난인 겁니다. 내 심령과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겁니다. 그런 흔적 하나조차 내 몸에 지니고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 들어갈 때, 하나님, 왜 나는요? 너는 예수 믿어서 영광만 받으려고 했지 고난에 한 번도 기쁨으로 동참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황망할까요?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 왜 저는 안 데리고 가십니까? 주님의 책망 앞에 서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영혼이 한 영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영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로 모시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교회에 꼭 나오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한 교회 찾아가서 꼭 신앙생활 하라고, 예수 꼭 믿으시라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해 보았느냐? 영광의 열매만 받으려고 하고 그 달콤한 열매만을 따먹으려고 하고 십자가의 길에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찌 이 영광의 보좌 위로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